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면에 있는 룻기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정준영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베푼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평강을 전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로뎀 장로교회에 오게 되어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또 반가운 얼굴들, 또 새로운 또 성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사랑하는 친구이자 존경하는 우리 박일용 목사님이 섬기는 이 교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함께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고 막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룻기서는 이 메인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임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1장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들이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과 고통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고요. 또한 함께 지내던 두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나오미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낯선 이방 땅에서 이 나오미가 어떻게 혼자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두 며느리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모압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것을 결정하고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원래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괴로움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불확실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와서 뾰족하게 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와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오미의 친족입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말은 이 나오미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 그에게 좋은 소식을 들었다 하며 룻에게 호의를 베풀며 양식을 주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이 룻기서의 배경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고난이나 고통이 면제되는 삶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도는 그 고난과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주의 개입하심으로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방편임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고통과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애를 맛보게 하시고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심과 인애를 우리로 나누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6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라고 시편 기자 고백을 했어요.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해
뭘 배웠습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자신의 그릇 행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죄를 깨닫단 말이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웠다고 하면서 또 한 가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고난 중에 선하신 주님이 선을 베풀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상황 속에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인애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우리 삶에서 없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똑같은 고통이 여러분 있잖아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어쩌면 우리 주님이 그 고난과 고통과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을 배우면서 그 과정에 주께 모든 소망을 두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내용이지만 미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기사를 잠시 좀 언급하겠습니다. 이 미국에는 약 1,700만 명의 암 생존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수술과 치료 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과 건강관리법과 지속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강조해서 언급한 내용은 암을 이기는 길은 암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암과 함께 사는 것.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의 아내가 약 13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 당시 사모님의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두개골을 오픈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요즘도 그 수술 후유증이 있어서 갑작스런 마비와 발작 증세가 올 때가 있고 심한 두통과 감당하기 힘든 피곤함이 몰려올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모님은 이 육신의 고통과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러나 그냥 할 수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주의 인애를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서 3장에 보면은요, 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자인 친족 구속자 보아스가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삶에 개입하셔서 선을 베푸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심으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주께 받은 그 인애를 나누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룻기서 전체 짧은 책이지만 이 룻기서의 핵심적인 단어 한 가지를 고른다면 인애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인애. 이 인애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loving kindness로 나왔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받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성실하신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 질문을 던집니다. 이 하나님의 인애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주신 율법에서 그 하나님의 인애가, 그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잠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친족 구속자라는 이 율법, 이 율법에 하나님의 인애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증거됩니다.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그 친족이 취하여 그 형제의 기업을 잇게 합니다. 그게 바로 기업 물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가난 때문에 땅의 기업을 팔았던 형제에게 이 친족 구속자가 그 판 땅을 다시 사서 돌려줍니다. 또한 가난 때문에 종이 된 친족들을 이 친족 구속자가 그 종된 자를 다시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 속에 하나님의 그 인애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룻의 상황에서는 룻의 시아버지와 그의 죽은 남편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후손을 갖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이제 후손을 낳는 내용이 4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결국 룻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참 구속자이신 누구죠? 예수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친족 구속자라는 율법을 통해 그의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언약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인애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시잖아요. 자기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바로 친족 구속자라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친족 구속자라는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나오미의 복된 소망이 언급이 됩니다. 한번 1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 룻이 안식하기를 원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했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인애를 베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친족 구속자인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준비했는데 그 계획을 이제 룻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그 계획이 추진되는 일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 이 친족 보아스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며 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보아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나오미는 룻에게 그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그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잠시 살펴볼게요. 본문 2절부터 4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이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 나오미가 룻을 타작 마당으로 보냈는데, 그 당시 여자가 혼자 밤에 타작 마당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타작 마당에서 추수한 곡식을 털면서 이 알곡을 모으는 곳인데, 그곳에 보통 큰 잔치가 한 일주일 정도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술을 마시고 때로는 창녀들이 들어와서 음행이 벌어질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 젊은 처녀 혼자 그 남자들이 많은 타작 마당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이 룻이 성읍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나오미가 이 룻을 밤에 타작 마당에 보내서 보아스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여서 어쩔 수 없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하려는 이 악한 계획이 나오미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의 계획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나오미는 악한 의도로 이 일을 지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쫓아서 행동을 개시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룻이 가만히 보아스가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눕습니다. 이런 룻의 모습이 얼핏 보면 선정적이고 세속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볼게요. 이불 속에 들어온 룻, 보아스가 알게 됐지요. 그래서 놀라서 당황해서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룻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번에 한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지금 이 룻의 대답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룻은 보아스를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룻은 지금 보아스와 육체적 관계를 맺기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시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원래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카납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에는 날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날개. 그래서 직역을 하면 당신의 날개 아래에 나로 거하게 하소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 나를 보호해 달라는 하나의 프로포즈입니다. 이 룻의 고백은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이 보아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다시 사용하여 말한 것입니다.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2절입니다. 룻기서 2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을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당신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또한 이제 룻이
그 친족 구속자인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원한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과 죽은 남편의 그 기업이 끊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임하게 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성경에서 이 덮어준다는 것은 혹은 가려준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옷을 지어서 덮어주셨습니다. 가려주셨습니다. 이게 옷을 지어서 덮어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추울까봐 주신 것이 아니라 옷으로 덮어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쫓겨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을 상징적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 기억하시죠? 탕자. 그가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죠?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아들이 추울까 봐 아니면 이 아들이 입고 있던 옷이 더러워서 새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옷을 입힌 것은 이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아들의 신분을 소유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때에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엮어서 자기들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가려보려고 했는데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뭐 하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가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가려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으로 덮어주셨어요.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주를 믿는 성도를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이라고. 왜?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심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들어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주께 받는 그 인애를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덮어주는 거예요. 인애를 베푸는 삶입니다. 이 주께 받은 인애 너무나 귀하죠. 그 주께 받은 인애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는 같은 동료들 가운데 이 주의 인애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잠시 이 룻이 덮어달라는 요청에 대해 보아스가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본문 10절 한번 가보죠.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먼저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지요. 칭찬합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먼저 이 룻이 베푼 인애가 어떤 인애입니까, 여러분? 이방 땅 모압에서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룻이 하나님을,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룻이 베푼 인애는 아무 고통이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이 상황이 잘 풀릴 때 베푼 인애가 아니었습니다. 룻이 이 베푼 인애는 고통 중에 베푼 것입니다. 고통 중에.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인애를 베푸는 이유는 우리 삶이 너무 좋고 일이 잘 풀려서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누리는 주의 인애가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 주께 받은 인애를 나누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네가 처음 베푼 인애보다 나중에 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룻이 베푼 나중 인애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 나무의 말을 듣고 그 타작 마당으로 들어와 보아스 이불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온 것입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보아스와 관계가 되면 보아스를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남편의 이 기업을 계속해서 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룻이 젊고 멋진 남자가 아니라 나이 든 보아스를 선택한 것은 룻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룻은요, 멀리서 오실 예수님과 그가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말을 전합니까? 한번 같이 가볼까요? 12절 가보시죠.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가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룻의 또 나옴의 기업을 무르기를 원하고 친족 구속자의 역할을 하기 원하는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구속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구속자가 있는데 그가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아스가 말한 이 고백 속에는 그가 이 일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기 원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절차대로 일을 풀어야겠다는 말입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 구속자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람이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된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갈 때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무조건 어떻게 일이 해결되기를 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과정은 별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에 따라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아스 마음속에는 그 주께 받은 인애를 베풀기 원하는데 그 마음속에 그 중심에 주님과 그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돕기 원하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려는 마음.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길 때에 도리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 보아스가요, 참 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자기 마음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선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과 섭리를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주께 기도하고 기도해도 답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답답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Nothing.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고 기도하셨습니다.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 삶의 답을 잘 몰라도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런 일이 끝나지 않는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충분히 의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끝까지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기서는요, 단순히 룻과 나오미의 회복과 보아스와 룻의 사랑만을 전해주는 것으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 룻기서 강조되는 내용은요, 여러분 저에게 약속합니다. 뭘 약속합니까? 더 나은 친족 구속자를 약속하고요, 더 나은 기업을 약속하고요, 더 나은 회복, 더 나은 사랑을 미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죄 중에 잉태되어 모태 죄인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영원토록 지옥에 던져져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 현실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인정이 돼야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 할 자들이었어요, 저희가. 근데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 심판과 저주가 영원한 축복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잘했기 때문에 옮겨진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룻기서를 통해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더 나은 친족 구속자이신 누구요? 예수님을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뭡니까? 참된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싹을 대신 치루시고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모든 언약적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그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부어 이제 다시는
다시는 끊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천국의 언약 기업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소유 얼마를 팔아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어 우리를 그의 영원한 신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온전한 구속자가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온전한 대속을 단번에 이루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죄 사함과 온전한 기업을,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디 거하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는 자들입니까?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현실이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참된 구속자가 계시고 참된 신랑이 계셔서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 품어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께 받은 이 복된 인애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그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인애를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삶 속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애를 일상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내며 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베푸신 주의 영원한 인애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참된 구속자이신 예수님 보내시고 그의 생명을 통해 우리로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그 온전한 천국 기업 소유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이 땅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 중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주께 받은 인애를 크게 기뻐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